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공생애 가운데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쉼 없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생명의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환한 해가 떠서 아침에 다가옴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죠. 왜 기도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지만은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기도 속에 오랫동안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오랜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나의 기도 속에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내 감정을 쏟아놓듯이 하나님 앞에 퍼붓듯이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대적자들이 늘 공격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정신적인 피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쉬고 편안하게 우리가 안주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잔잔히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많은 사역과 또 나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배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그냥 기분대로 생각대로 당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사역에 잘 맞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 내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기도의 줄은 포기하면 안 돼. 기도의 자리는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 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편식을 하고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골골 따라 골골.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약한 아이들 좀 강하게 키우려고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먹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예? 아이를 좀 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려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잘 먹지도 않고 편식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금식하면서 3박 4일 10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맑은 죽을 주잖아요. 기도원에서 섭식을 한다고 위장을 버리지 않도록 막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맑은 그 쌀죽을 줘요. 그거 먹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어요.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겠습니다. 그전에는 편식하고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골라 먹고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고 결국 다 편식하는 사람은 몸에 좋은 것은 안 먹어. 몸에 좋은 것은 피해 다니면서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지금도 제 앞에 있는 거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젊은 날에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죠. 항상 하나님께서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체질이 강해졌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쉼 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만 견고하고 우리 영혼만 깨어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도 튼튼하게 해줘요. 그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여지가 우리 안에 배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은혜, 축복과 약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이것이 다 어떻게 얻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청평이고 팔당에서 댐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기가 각 가정집에 다 전달이 되어지죠. 공급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팔당이나 청평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각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나요?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각 가정에 다 전기가 들어가니까 환하게 불을 켜고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열심히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모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로 해서 하나는 엘리야로 해서 하나는 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자.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하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실갱이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제자들이 다 고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은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원래 싸움 옆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또 문치에 막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말린다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막 시끌벅적하니까 예수께서 보고 무슨 일이냐, 여차저차 하니까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전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은 고칠 수가 없나이까? 딱 두 가지. 믿음과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인이 뭐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이냐? 믿음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 믿음만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죠. 좀 더 눕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이들은 따로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모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이 예수께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인천공항에 나갔더니 아마 그 인기 스타 아이돌이 공항에 나오나 봐요. 저는 뭐 워낙 관심도 없고 춤, 노래, 뭐 배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나 보다. 근데 아주 인산이네. 북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 공항에 꽉 찼어. 밀집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뚫고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인기 스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을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인기 얻는다는 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것처럼 공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또 즐겁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인기를 실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 그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여정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평가, 내가 가진 고민과 문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인기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이 참으로 보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좀 덜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가까운 마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야. 점점 2026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서 이제 3월 중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향을 달려가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날들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그 계명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자,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쉽고 편안하고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피하고 숨고 도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평생 십자가 지고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를 잊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활 사는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생활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